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력을 기록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지으십니다. 사람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친히 하나님이 친수로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지요. 벌써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여러분, 이 두셨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안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참 편안하게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낙원이지요. 거기에 두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 어두움 그런 것은 일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의 도구로 쓰인 뱀이 침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과 같아. 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탄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를 결단코로 부정을 합니다. 오히려
죽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신적인 존재가 돼. 하나님 밑에 있을 이유가 없어. 동등한 위치야.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금단의 열매를 자신도 먹고 남자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그 옆에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다른 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뱀을 책망하지도 않고 뿌리치지도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는 거 받아 먹었습니다. 최초의 죄는 먹는 것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먹었나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임의대로, 너의 마음대로, 자유로 다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며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뱀, 그 다음에 여자, 죄가 들어온 순서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자, 아담의 순으로 심판하시는데 특이합니다. 이 여자와 아담은 신문을 하셔요.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었느냐. 신문을 하셔요. 신문을 하시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노동의 대가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의 고통,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갈 것, 곧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뱀은요, 하나님 신문도 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바로 저주를 내리신 그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를 공격했지요. 여자를 유혹했지요. 그리고 여자와 연합했지요. 여자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다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지만, 그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오늘 성탄절 설교를 지난 주일에 대부분 다 했어요, 제가.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날 후손이,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을 마태복음에서 해석하고 있죠. 23절에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둘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 그 다음에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꾸 이름이 나오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또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은 그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자 없이 지금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임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죠. 100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내 사라가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사라는 경수가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창세기부터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은혜라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그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래서 또 사람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6개월 전에 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구약에 또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도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들이 구약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이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본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 이사야 선지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이사야서 9장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라. 그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또 어디에서 나느냐? 다윗의 후손이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그리 가게 되지요. 호적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하셨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 누구에게서 나게 하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남자를 통해서 납니다. 잉태됩니다.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남자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대표,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출생했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지요. 신약성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헬라의 원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낳고 또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았다고 했는데 저 16절에 가서 보면 읽어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특이한 표현입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를 않아요. 요셉과 관계없이 약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신성을 지닌 이름입니다. 하늘의 이름입니다. 신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건 땅의 이름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자로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달라요. 사실은 이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는 신성을 지니신 존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무죄성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버리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 중보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양성을 지니신 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신성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이셔야 되죠. 사람이셔야 되죠. 다 잘 아셔야 되죠. 십자가를 지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피를 흘리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다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지금은 그 그리스도 주님은 승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가이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교사 역할을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물리치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오늘 성탄절, 그 어느 절기보다도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각 개인과 밀접한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축제일입니다. 오늘 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이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